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절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예레미야 33장의 전체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회복에 관한 이 언약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일러주신 선한 말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이 그러면 뭐냐? 이것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치가 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보니까 이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오셔서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사법적 정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사법적 정의.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규범적 정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미시파트 사법적 정의와 제테크 이 규범적 정의를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땅에 임하여서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오셔서 완전한 이러한 사회적 정의, 사법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를 무너져 있던 이것을 다시 세우는 날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서신서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3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직접 세운 교회라서 그가 사역했지만 이 짧은 시간밖에는 사역을 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훌륭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그 마음속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선포를 합니다. 자, 바울이 바랬던 것은 먼저 직접 그들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보면,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방문해서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결국은 종말과 연관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가 자주 쓰는 이 어구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을 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예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징조와 환란이 있은 이후에 이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과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의 모습은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도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의 도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성경에 예언된 이러한 내용들이 도처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항상 여러분 깨어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자, 피해야 할 것은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들이 없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이 종말의 때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언 성취의 그날입니다. 자, 그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그때에 오늘 본문의 3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선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구약의 성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성도들의 구원 약속을 포함한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말씀에 대해서 그날 그때 오늘 그 15절의 말씀이죠. 그날 그때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때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그리고 작정하시고 때를 맞춰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날을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첫 번째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다윗 자손으로서 이 땅에 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다윗의 언약의 염두에 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집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종말을 부활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견고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의 집과 너의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하게 잘 일어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종말을 알린 이 다윗 왕조는 몰락한 왕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그런 새 시대를 만들어내겠냐 말이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다시 왕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무로 비유하면 이 다윗 왕가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썩은 고목나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몰락한 이 다윗 왕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비록 다윗 왕조가 몰락하기는 했지만 그 생명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다 타락한 인생이 됐다라고 해도 그 속에 한 가지를 남겨놓습니다. 아멘. 그렇더기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순이 돋아나게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영원히 피하지 못할 위에 서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 천국을 굳건하게 세워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 큰 만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당장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도 안 된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후퇴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정하신 때에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확실히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구원받고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때 곧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자, 그 아들을 믿고 있는 자, 그 아들을 대하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이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력이 바로 뭐냐면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내가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어떤 임금으로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백성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청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청함을 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복입니다. 예복.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 의로운 예복을 입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급한 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고해야만 살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안전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 그를 이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부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선 그가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연약함이 가득했던 이 구약의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바로 이 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의로운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나 허물이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처럼 불리는 것은 비단 완전히 이러한 의롭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아멘. 아멘. 한 의로운 행동, 즉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무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나 허물도 없으셨지만 자기 양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로우신 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헤매는 자들, 죄로 더럽혀진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참된 의를 덧입도록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날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하리라고 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즉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부르는 천국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과 그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그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